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런 것처럼 원문에도 그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만이 소금이다. 너희들만이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들, 눈만 껌뻑껌뻑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만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다. 너희들만이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보면 이들이 학식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뭐 공부를 많이 한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남다른 인품이나 뛰어난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뭐 유지들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사회에서 주목받거나 아니면 무슨 사회가 기대하는 무슨 인재들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만이 세상에서 소금이다. 너희들만이 세상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익히 아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이 자주 애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잡지책이 하나 있어요. 월간으로 나오는 잡지책.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빛과 소금 들어보셨죠? 한두 번쯤 봤을 거예요. 이름이 빛과 소금이죠. 그리고요, 한국 교회의 교회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 빛과 소금이라는 그 말이 한자로 말하면 광염이잖아요. 광염교회, 또 소금과 빛, 그래서 염광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교단만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교단의 광염교회, 염광교회가 20개가 넘어요. 근데 그 검색이 온전하지가 않은데 더 많아요. 더 많아요. 20개가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 전 교단을 통틀어서 한국교회에서 아마 광염교회, 염광교회를 쓰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순복음 다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아마 100개는 좋게 될 거예요. 100개. 광염교회, 염광교회. 동대문 중앙교회는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죠. 동대문 중앙교회. 그런데 광염교회, 염광교회는요 100개가 넘는다고요. 그만큼 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도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야 가야 되는가? 오늘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이 사실들을 먼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소금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지금 부패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중요한 기능이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부패를 막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날씨가 더운 날이기 때문에 이 음식물을 저장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귀했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냉장고 없던 시절에 보면 소금이 모든 이 방부제 역할을 했잖아요. 저 남도 지방에 가면 그래서 짠 음식들이 많잖아요. 염장, 그래서 소금에 절인 음식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소금이 음식을 오래 먹기 때문에, 먹도록 그렇게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죠. 이와 같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다, 부패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방부제가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또 우리를 빛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빛이다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이 빛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지금 어두움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빛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 이 세상이 어두워가고 있다, 이것을 실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을 해요. 세상은 점점점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의 진보 이렇게 부르는데, 인류 역사는 점점점 진화되고 진보되고 더 좋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거의 여러분들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썩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점점점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요. 첨단 과학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점 좋아진다고 봅니다. 또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좀 더 교양과 학식을 많이 갖추게 되면 범죄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밝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좋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더 밝아질 거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원죄를 가진 인간 세계는 점점점 죄성이 짙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원죄가 자꾸자꾸 커져서 점점점 짙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해서 이 땅은 완전히 부패되고 썩고 완전히 깜깜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노아 시대 때에 성경에 보니까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랬습니다. 관영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컵에 물이 차고 넘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에 차고 넘쳤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처럼 죄가 점점점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앞에서 말씀을 꺼벅꺼벅 말씀을 듣고 있는 저 무식한 제자들에게 너희들만이 세상에서 소금이다, 너희들만이 이 세상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들만이 이 세상의 타락을, 부패하는 것을 멈추게 막을 수 있고 그들만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막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기대가 할 수 있고, 빛 대신 예수님,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에 비추지 않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깜깜한 밤에 빛을 비춘단 말이죠. 이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 비로소 참된 소금이 될 수 있고 참된 빛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대선인데요,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뽑는다고 해도요, 이 세상이 죄악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건져내지를 못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또 여기 우리 교사들도 더러 계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교육에도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 나간다고 해도요, 그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죄 없는 세상, 범죄 없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만이 비로소 이 땅에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만약에 교육을 잘 받아서 지적 수준이 높으면 범죄가 줄어든다, 이것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50년 전에 보다 지금이 교육 수준이 훨씬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50년 전에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그랬던 시절에 지금 해보십시오. 얼마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범죄가 줄어들어야 마땅하겠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겠고 더 밝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 반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말세야 말세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이게 뭡니까? 충격적인 소식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죄악의 농도가 더 짙어졌습니다.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캄캄해 가고 있습니다.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소금이고요.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사람,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참된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으로 내가 뭐라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될 수 있어? 내까지 게 뭐라고 무슨 재주로 이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무슨 내가 빛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 혹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저 무식하고 평범한 제자들에게 너희들만이 빛이고 너희들만이 소망이다 말씀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은 총독이나 또 수많은 정치 권력자들에게 당신들이 이 세상의 타락을 막는 빛이요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무런 배움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만이, 세상에서는 전혀 보잘것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들이지만 그들만이 유일한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로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까지 게 무슨 소금이야, 내가 타락만 안 하면 다행이지. 아니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만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만의 소금이고 우리 교회만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거는 그 당시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당시에 소금을 어떻게 채취했냐면요, 사해바다 주변에 있는 진흙들을 가지고 물에 담가요. 그리고 하루 정도 이틀 있다가 그 채에다가 그 진흙을 붓습니다. 그 물은 빠져나가고 진흙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1차 소금이에요. 제일 비싼 소금. 그건 이제 말리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1차 소금. 그 다음에 재탕하예요. 또 남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재탕을 해서 또 붓습니다. 그건 2차 소금. 그렇게 해서 소금을 계속 걸러내고 이제 더 이상 소금의 기운이 남지 않은 진흙들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서 그냥 흙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이 되려면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되는 거예요. 또 우리 15절에 보면,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아멘. 여기 보니까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광줄이에요. 바구니 아래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등불을 없고 높은 데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하게, 모든 곳이 환하게 비추도록 되도록 높은 곳에 등불을 달게 되겠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 되도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소금이 되라, 높은 곳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16절에 예수님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답이 뭡니까? 어떻게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가져야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착한 행실을 보여야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선한 행실, 예를 들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근데 전도한다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착한 행실이 주목이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화면에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화면에 가능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에는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받으니까 이제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 가지. 첫째, 모든 착함. 두 번째, 공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함, 정직.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저 못된 성도들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하면 안 됩니다. 착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공통을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의로움.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실.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낼 수 있고,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비출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정의롭지 않아요. 불의한 세상이고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온통 거짓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어느 공동체든지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또 불의하고 거짓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는요,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서슴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불의한 일을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추겨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공의롭게 살아가고 착한 사람들은 바보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아닌가요? 칭찬보다는 좀 어리석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자기 것은 안 갖고 남의 사람에게 다 퍼주는 사람들은 좀 어리숙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이 없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변화된 우리들만이 선한 행실과 정의와 정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만이 자기만 아는 세상 속에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해줘,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 말을 이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렇게 우리를 이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 말은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니나 나나 어둡다, 이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맛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달라야 돼.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권사님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집사님이시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아유,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집사가 똑같지 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고요. 집사나 성도나 똑같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다른 삶을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고, 또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착한 행실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착한 행실이 우리 교회가 풍성히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빛이 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황학동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점점점 세상은 악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점점 난폭해집니다.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거짓으로 난무합니다. 점점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만 아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만이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 세상을 막는, 이 세상의 타락을 막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사회적인 역량이 있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들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만. 착한 행실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착한 행실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이고요, 말 아래 감춘 등불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것 꼭 명심하셔서, 내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꼭 가지시고, 주님,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성령님 능력 채워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처럼 환하게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착한 행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 남녀 전도의 원례를 모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전도에서 1년 동안 사역계획도 함께 세우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를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들을 나누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회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인데,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할 터인데 무엇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회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가, 또 우리 각 구역이, 더 넓게는 우리 교회가, 또 주일학교 교육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을 작은 소금으로, 작은 빛으로 키워내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썩어진 세상에 소금과도 역할을 감당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세상을, 이 동네를 환하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 썩어진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이 어두워진 세상에 너희들만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대하십니까? 주여, 저희들은 너무도 보잘것없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또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택하셔서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소금처럼 맛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환한 빛이 드러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등불로 이 어두운 시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괴롭고 이 악한 세상에서 지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또한 변화되고 위로받고 또한 복음의 길로 나오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께서 6 남녀 전도회를 세워주셨는데 주님 힘있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모두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각 남녀 전도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력원들을 세워 싸우니 주님 그들에게 특별히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회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귀한 막중한 사명에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